어느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계셨습니다. 버섯이 담긴 바구니 앞에는 원산지와 가격이 적혀 있는데 내용인즉 후쿠시마산 버섯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중년 남자가 써놓은 글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묻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 동네에서 버섯이 잘 팔리게 해준다면서 써주고 갔어. 남자가 혀를 차며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저런, 누군지 몰라도 장난이 심했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후쿠시마가 방사능이 오염된 곳인 줄은 알고 계세요? 방사능은 뭐고 오염은 뭔 소리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실 것 같아 남자는 가격표를 다시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할머니 이렇게 써놓으면 버섯이 팔리질 않아요. 웬걸, 오히려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버섯이 거의 다 팔렸는데? 아니, 세상에 누가 이 버섯을 사갔습니까? 젊은 세댁들하고 젊은 남자들이 사가던데 뭐라고 하면서 사갔는데요? 시어머니 준다고 사가고 직장 상사에게 준다고 사갔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갖습니다. 앞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섯을 파는 할머니입니까? 그를 바꿔주겠다는 중년 남자입니까? 버섯을 사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버섯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사람들입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정당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찬작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 순간 즉시 저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청년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맹세가 기억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중년이 된 남자는 그만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맹세가 기억이 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담대해진 남자는 몇 번 더 아내 몰래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배가 깊은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이는 겁니다. 그때 남자는 결혼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올랐고, 하나님, 오늘 드디어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남자의 마음이 곧 안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100명이나 함께 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잡으시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게 하시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보통 신약에서 진노 혹은 분노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티모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티모스는 일반적으로 분노의 감정, 즉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오르게라는 단어는 그 분노가 표출되어진, 행동화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노라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만 내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까지 취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던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입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행동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입니까? 그 이유를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인데 그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로막다라는 뜻은, 예를 들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꽉 붙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 혹은 이런 그릇이나 유리의 병의 뚜껑을 꽉 막아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악한 행동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걸 가리켜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데는 더 큰 궁극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에 보면 두 개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알만한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보인다라는, 보이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만한 것은 지적인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또 보인다는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데 이제는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보여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만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들려지는 말이 없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말. 그 결과 비록 왜곡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경외심이 조금 더 발전하여 신앙심으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행하심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21절 맨 앞에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간혹 경치가 좋은 곳에 가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감탄은 하지만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만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시한다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 일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까닭이 없어.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인정하지만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해진다. 아무 가치가 없어 쓸데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짜파게티를 끓여 먹으려면 먼저 면을 익힌 다음에 물을 따라버리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고 비벼야 되는데, 물을 따라버리기 전에 일반 라면이라고 착각을 해서 끓는 가운데 스프를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다음 사진보다는 낫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타던 자전거를 앞바퀴에 자물쇠를 걸어 나무에 붙들어 매놨어요. 그랬더니 웬걸 앞바퀴만 홀라당 빼놓고 자전거를 집어간 겁니다. 그나마 짜파게티는 스프가 풀어지지 않았으니 물만 조심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따라버리고 비벼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앞바퀴만 남은 건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라는 겁니까? 모든 생각과 노력이 다 무의로 돌아간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가운데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의미 없이 헛되버린 것,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깨닫지 못함이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만도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다가 그런 마음이 어둠에까지 붙잡혔으니 이중의 고통이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보고 듣고 경험해도 어둠 속에 있어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된 자기 자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가 되어버려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 되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신 것, 개구리나 이 혹은 파리 등을 올라오게 하셔서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셨던 것, 괴롭히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모두 다 사실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일강입니다. 애굽에서는 매년 이 나일강이 봄나물 해요. 그러니까 차고 넘쳐 흐른단 말이죠. 근데 이 나일강의 지류가 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중앙아프리카도 발원을 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비옥한 토질의 땅들을, 흙들을 가지고 쓸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그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그 땅을, 그 흙들을 퍼쳐놓는다는 거예요. 펴펴이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 농사를 위해서 거름을 줄 이유도 없고 비료를 줄 까닭도 없습니다. 매년 농사를 지으면 대풍입니다. 자, 결국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에서 물과 해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애굽 사람들 역시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애굽 사람들이 섬긴 것은 물과 강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과 해를 섬겼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섬기려면 강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강과 해를 섬김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신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피라미드를 건설했겠습니까? 가장 발달한 문명과 문화, 그것이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강과 해를 그와 같은 것들을 섬김과 같이 엉뚱한 데 사용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려고 이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신 것이고, 해가 3일 동안 뜨지 못해서 흑암이, 어둠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들인 겁니다. 애굽인들이 가졌던 그 지혜가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진노를 자초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표시된 부분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생각을 험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누구라도 나올 때 뭔가 손에 하나 쥐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금수저란 말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금수저 쥐고 나오는 사람 있느냐는 말입니다.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그걸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려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
어느 분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때 부자로 잘 살았던 그분의 이모님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그 이모님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지가 1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10명의 거지들의 밥을 매일 아침마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침에는 솥이 두 솥이라는 거예요. 늘 식구들 먹을 밥솥 하나, 거지들 먹일 밥솥 하나. 그래서 때마다 아침마다 그 이모님 대문 밖에는 동네 거지 10명이 줄을 서서 밥 줄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이모님의 병이 나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날 아침 밥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식구들은 나서서 병간호에 정신이 없는데 정작 대문 밖에서는 거지들이 왜 밥을 안 주냐면서 온갖 욕설과 더불어 함께 이 집 망해라고 저주와 악담까지 퍼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고 양심입니다. 돈이 없어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거의 10년 넘게 밥을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한 끼 밥 한 번 안 줬다고 망하라고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염치만이 아닙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있으니 감사입니다. 어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나마 교인이 적을지라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교우들로부터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명절만 되면 선물을 하던 이가 그 애는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더랍니다. 그 순간 그런 추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서운함을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 감사함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이 몰려온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함이 아닌 마땅함의 권리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거지가 누구입니까?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거지의 근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조금만 자기 기대에 벗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니 매사가 불평이고 트집이고 시비거리입니다. 이런 감사함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원망, 불평, 서운함으로 생각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둠에 붙잡힙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깨달음에서 사라지고 더 많은 것들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누구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기만 하면 그것을 만족합니다. 내게 주는 이 그가 누구이든 내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내게 베푼 자가 있다면 혹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권리라고 생각하는 한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운하다 느껴질 때 대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에 머무는 한 감사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일반적으로 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은혜가 아닌 권리요 당연함으로 여기는 죄성입니다. 정욕, 본래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고난과 관련된 일들로 그것들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탐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런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이 들 때, 서운함에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 아니야, 나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받았어, 받을 만큼 받았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여 뜻임을 붙들고 그 아래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울과 같이 그 길이 붙잡힘이여 때로는 끌려가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기꺼이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내 욕망 대신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개척을 해서 대교회는 이루지 못해도 그럭저럭 규모 있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추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를 잃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그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헛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둠에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본문의 결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책임지는 방패요 최후의 보루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무너진 사람은 믿음도 섬김도 봉사도 기도도 용서도 사랑도 다 멈춥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되어야 다른 일들도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형편이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다른 것들도 역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그때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삼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조차 없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어리석은 일 같지만 이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이런 감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